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 또한 자녀를 행복하게 하는 부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두 가정을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정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가정이고요. 또 한 가정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정이요, 너무도 큰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다 갖잖아요. 그리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늦게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품속에서만 키우고, 그리고 또한 편애를 가지고 아이를 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정의 모습은 달랐어요. 먼저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아들 사무엘을 어떻게 키웠는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 영원하지 않은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편안하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없을까? 여기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한나는요, 이 땅의 삶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게 했던 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한나는요, 이 사무엘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 살았느냐? 여호와 앞에서 살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또한 이 소금은 아무 맛도 없는 것에 맛을 내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제가 요리를 한 가지 했어요. 달걀 프라이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달걀 프라이를 제가 오늘 담당을 하고 했는데, 그 달걀을 깰 때 아주 잘 깨야 돼요. 이게 잘못 깨면 꼭 껍질이 들어가요, 그 안에. 그래서 이걸 아주 기술 있게 탁 한 번에 이렇게 깨가지고 껍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풀고 난 다음에 제가 소금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가지고 꼭 누르면 소금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걸 잘 이렇게 돌려야만 골고루 이게 들어가요. 그래야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소금은요, 맛을 내요. 그냥 먹으면 참 먹기 어려워요. 아무 맛도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조금의 소금만 들어가도 입맛이 당겨져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움을 몰아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면 사람이 달라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의 삶을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는요,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과 섞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힘으로 해서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세마포 옷을 입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했던 것이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 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나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해마다 그랬어요. 해마다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 작은 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한 번 하고 난 뒤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가정을 위한 그 사랑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까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또한 그 한나가 그 옷을 지어 그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한나는요, 옷을 만들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내 가정을 위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 원한다고 하면 정말 사랑의 마음도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지만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해서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평탄한 길도 있지만 아주 험난한 길이 나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길을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 속에 승리하고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를 끝내면 안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끊임없는 사랑이 그 안에 있었고 한나는 끊임없는 기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이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한나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나는요, 내 자녀로 하여금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한나 자신도 제사장으로부터 축복하며 기도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찬양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아이들, 그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는데,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그 교회를 오면 제 사무실로 이렇게 쪼로로 달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요즘은 안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수아야 기도하자.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정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축복을 원한 거예요. 그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고, 또다시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적 욕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내 가족이요, 내 자녀가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구별되기를 원했어요. 또한 한나는 내 가족이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또한 한나는요, 내 가족이 하나님께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그 한나의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세워갔을까?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한나의 가정의 결과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가정은 어떠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참 아픔을 갖게 돼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 말 속에는 그의 자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서야 되는 성숙한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들려지는 소식은 뭐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한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제사장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안 좋은 이야기만 들리는 거예요. 23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 우리 또 보세요.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의 악행을 한 사람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말을 듣는다는 것. 여러분, 어찌하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아버지의 탄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 내 가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요,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지나고 나면 내 손으로 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품 안에 자녀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품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그 자녀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품을 떠나면 더 이상 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 지금 엘리가 그걸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너 공부할 때다. 대학 들어가면 너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은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 가는 시간까지 이렇게 막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면 얼마나 자유스러운데요. 얼마나 놀 게 많은데요. 그때는 신앙 안에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는 건 때가 있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 손녀들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장해서도 세상 길로 나가지 않아요. 엘리는 그걸 놓쳤어요. 저는 엘리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을까? 한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사무엘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엘리의 두 아들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아이들의 어릴 때 교육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을 보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같은 날 세상을 떠나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요. 여러분, 그 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법궤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둘이 다 죽음을 당해요. 그 비보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랑을 갖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